아멘. 지금은 사람들이 이 사주를 잘 보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집집마다 거의 사주책이 있을 정도로 사주를 많이 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제 기억으로도 저희 집에도 해년마다 연도가 바뀌면 꼭 어머니가 사오시는 것이 사주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이 성종이란 임금이 이 사주책을 이제 이 전국에 배포하기 위해서 미리 자신이 연구를 했습니다. 먼저 자신하고 사주가 똑같은 사람을 찾아냈어요. 그 여인의 인생을 이렇게 봤더니 성종이 세자책봉 될 때 이 여인은 어머니를 잃었고 성종이 임금에 등극할 때 이 여인은 남편과 사별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뭔가 똑같은 사주인데 안 맞는 이것을 보고 성종이 책을 만든 것을 포기하고 세상에 못 믿을 것은 사주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아직도 사주팔자에 매이고 운명의 점을 맡기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이름이 있어요. 그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어떻게 이름을 지어줬느냐? 네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 이런 이름으로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마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가지면서 엄청난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성경은 무슨 상처를 받아서 그의 어머니가 그의 자식을 저주받은 이름을 지어줬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아이 사람은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면 유대 족보에 오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에는 아버지가 분명해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죠. 어머니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족보에 오를 수 없는 사람이 지금 족보에 올라 있어요.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그 어머니가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기 때문에 누구도 다 알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은 야베스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책으로 또 많은 설교를 들어서 야베스의 축복, 이러니까 야베스가 좋은 이름인지 아는데 네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 이런 이름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존경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족보를 쓱 써나가다가 갑자기 한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 야베스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유대의 존경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족보에 기록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바꿔버린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를 바꿀 뿐만 아니고 자신의 후손들의 운명도 자기가 낳은 자식들의 운명도 바꿔놓은 거죠.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어버린 거죠. 누구의 자식이냐? 그러면 나는 야베스의 자식입니다. 그러면 너희 아버지는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놓은 거예요. 태어나면서 자랐을 때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야베스가 지나가면 쟤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저주한 사람. 그의 어머니의 인생을 망친 그런 장본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이야기했지만 야베스는 그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꿔놓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축복으로 바꿔놓을 뿐만 아니고 자신의 후손들까지 축복의 길로 들어놓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인생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인생을 우리가 저주의 굴레에, 운명의 굴레에 잡혀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주신 축복의 틀이 있어요.
내 인생의 그 하나님의 축복의 틀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 인생을 축복으로 바꿉시다. 성경에는 여러분 같은 사람이 없다, 이런 의미적인 구절이 하나 있어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너희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어찌 보면 우리같이 절망과 좌절 속에 뭐 특별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없는데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여러분을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만 봐도 여러분은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주목한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 그래 나는 축복받은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또 아멘하면 뭔가 자신감이 생기고 막 그러는데 그러나 세상 가운데 다시 나가면 열등감에 빠지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모습에서 늘 벗어나지 못함을 통해서 실패한 걸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이 열등감을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그들이 쫓아오던 애굽의 그런 병거들이 홍해에 빠진 것을 다 보고 홍해가 갈라진 거 자기들을 구원해 준 걸 봤어요. 밤에는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이 자기들을 지켜준 걸 봤습니다. 그런데 12정탐꾼을 보내놓고 다시 돌아와서 그 10명이 하는 말이 그런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이 아마 블레셋 족속들을 만난 것 같은데 그들 앞에 이 골리앗 같은 그들 앞에 너 자신들을 갖다 대놓으면 메뚜기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메뚜기 인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열등감에 빠져 있는 거죠. 이 열등감은 아주 신앙생활에서 질병과 같은 것입니다. 열등감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고 열등감에 빠져버리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열등감에 빠져버리면 믿음의 눈을 잃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등감에 빠지자마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밤에 기도하기보다 슬퍼하며 절망하며 탄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태어나면서부터 열등하다고 조건이 갖춰진 이 야베스는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많은 열등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는 열등감을 뛰어넘습니다. 그는 열등감을 극복합니다. 성경은 그의 모습에 존경했다. 많은 형제들, 그 시대 사람들이 존경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열등감을 뛰어넘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열등감을 뛰어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는 것입니다. 오늘 열등감을 뛰어넘는 야베스에 대해서 형제들이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그가 그 수치스러운 이름을 뛰어넘었기 때문이에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이름을 지어주면 나중에 이름을 바꿔버릴 것입니다. 야베스란 이름보다 다른 이름을 갖게 되겠죠. 뭐 하나님의 자랑이나 하나님의 영광이나 뭐 이런 이름을 갖기를 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없고 또 부모가 이 아들 때문에 자신이 힘들고 고통스러웠다고 그런 이름을 지어줬지만
이 야베스는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열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말씀 마음속에 열등감이 있습니까? 그 열등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운명 속에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미래를 바꾸어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내가 의지한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야베스가 유대 민족에게 존경받는 원인입니다. 우리는 이 야베스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의 틀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축복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시선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모두 다 열등감이 있어요. 나름대로 열등감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낮은 사람보다 높은 사람을 만나면 열등감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유명한 개척학자 마틴 루터 일생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추진하던 루터가 교황의 저항에 부딪혀서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사흘이나 누워갖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다시 일어나고 싶지 않은 생각이 있었어요. 실망과 좌절 속에 루터가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의 부인 케이티가 초상집 가서 초상집이나 가는 옷을 입고 상복을 입고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루터가 그 부인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물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었지요. 누가 죽었어? 그러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었어요. 아니 무슨 소리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안 죽었으면 당신이 그렇게 누워있을 이유가 뭐 있어? 당신이 포기하고 당신이 절망하고 당신이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이요. 루터는 그 말 한마디에 충격을 믿고 자기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죽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는 자신의 그 상복을 입고 있는 부인을 데리고 예배당 자리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인이 루터에게 가르쳐 준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믿는 척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런 가식적인 모습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야베스 시대의 야베스를 보고 모든 사람들은 부모 잘못 만났다, 네 인생은 망쳤다, 미래가 없다, 그런 분위기였을 거예요. 야베스도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는 거죠. 이름 자체가 이미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에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답게 자신을 역사해 달라, 축복해 달라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신 것을 허락하셨더라. 절망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뭐 한 번 기도했는데 그런 모습이 나타났겠습니까? 야베스는 사람들이 너는 아버지 없는 자식이다, 너는 부모에게 그렇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자식이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 기도가 축복의 소리로 바꾸게 해주세요.
야베스는 그렇게 사람들이 절망을 가져올 때 절망하기보다 그 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근심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나로 이 환난을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야베스에서 최고의 환난은 뭡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한 거예요. 요즘 시대에 보면 인터넷에 사람들이 뭘 조금만 이야기하고 막 밑에다 댓글 달아놓으면 그것 때문에 자살해버리고 그것 때문에 못 살겠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공직도 버려버리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끄집어 내려버리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보다도 더 험한 소리를 듣고 살았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 이름 자체가 이미 야베스예요. 그러나 야베스는 그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 나를 저 사람들이 저주하는 저 저주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축복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다윗도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주변에 있는 종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저들이 나를 욕하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죽음에서,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줄 아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그런 의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빼놓고 모든 지역의 성이 다 점령을 당했어요. 아수르 왕이 막 저주하고 히스기야를 믿지 말라, 하나님 믿지 말라, 그런 납사게라는 그런 장군이 막 편지를 보내서 협박하고 조롱하고 그 난리를 치는데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그 조롱하는 편지를 쫙 펴놓고 웁니다. 하나님 이거 보세요 하고 울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절망하기보다 마지막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밤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죽어서 결국 히스기야가 이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 왕 아사 왕과 여호사 왕도 적군이 쳐들어와서 이길 힘이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기도의 제목은 동일합니다. 도와주리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밖에 없고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길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귀 기울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위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절망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시선이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역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다지 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깊게 개입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북한에 무슨 난리가 나도 이게 미국이 개입을 잘 안 해요. 그러나 만약에 한국에 북한이 쳐들어온다면 즉각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미군이 한국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깊게 개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모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여쭈 아주머니입니까? 어떤 사람은 요즘 강아지 키우니까 강아지 때문에 이사하고 강아지 때문에 나를 세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깊게 개입하셔야 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야베스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너는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없는 자다. 이런 의미적인 것이죠. 야베스라는 이름을 딱 들으면 사람들이 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없는 자요, 하나님의 저주에 가까운 자다. 이런 의미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그가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합니다. 야베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의 인생을 내가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내 인생에 너 인생에 내가 개입한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해야 해결될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오시라고 기도하면 역사하실 것입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야베스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부분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신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그렇게 구했다는 거죠.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역사해 주옵소서. 미국의 한 제재소 직원이 직장에서 잘렸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잘린 거예요. 자기의 상사가 자기를 모함하는 느낌이 들어서 자기를 자른 상사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고는 길거리를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인생 살아서 뭐하냐 하면서 자살하고 싶은 마음도 생긴 것입니다.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자신이 너무 위험한 생각들을 한다는 생각을 들고 부인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직장에서 잘렸다. 그리고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 내 인생에 최선을 다했다 하면서 절망적인 말을 쏟아놓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부인이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한마디 합니다. 아직도 안 해본 것이 하나 가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뭘 안 해봤냐? 그러자 당신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럴 때 기도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에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모두 다 내려놓을 마음으로 이미 자살까지 생각했던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기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과정에 이 사람은 사업의 길을 찾게 되고 전 세계에서도 유명한 홀리데이 호텔이라는 기업을 일궈내게 됩니다. 절망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절망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산수훈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까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한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약속의 보증을 주신 것입니다. 절망하는 자는 구하라. 방황하는 자는 찾으라. 길이 막힌 자는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응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응답의 약속을 확신으로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바라보며 기도하고 일어설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와 주옵소서. 내 인생에 역사해 주옵소서.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날마다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다가 돌아가시만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절망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돌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깊게 개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돌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깊게 개입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저주받은 이름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야베스에,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저주의 틀에서 축복의 틀로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깊게 개입하도록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에 끌어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의 세계로 끌어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안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에 끌어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내 가정에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역사하도록, 우리가 사는 시대에 역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귀한 인생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귀하고 귀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찬양하십시다.